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 두 번째입니다. 서울 강남에 한 은퇴 목회자가, 유명하고 좀 큰 교회 목회자가 은퇴를 해서 다 이리저리 좀 돈도 모으고 해서 강남에 그 장애인 학교를, 특수학교를 건설하려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땅을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고 그 건설한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몇 개월 끌어서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신방 아닌 신방을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강남에 있는 그 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직분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님 설득한 거죠. 이렇게 강남은 이렇게 이런 좋은 학교를 줘야 되는데 땅값이 내려간다는 거죠.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땅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동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글을 쓴 거, 또 인터넷에 올라온 걸 읽어봤는데, 이제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다는 아니겠죠. 몇 사람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동네에 땅값 떨어진다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를 반대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반성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더 못하다는 어떤 상식적인 이런 걸 일단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 또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받는 사람들은 장애인 학교를 세우면 더 좋잖아요. 땅값 떨어지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교육받을 기반도 없고 사회에 이런 어떤 무시를 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하면 더 좋잖아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 선한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땅값 떨어지고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안 된다. 너무 세상적인 기준, 돈과 명예, 권력에 앞서가는 아닌가. 세상 그렇게 흐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세상과 정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사고방식, 반대의 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진짜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과 나를 이끄시고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양심, 또 성령님이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됐다 보면 어떠냐, 장애인 학교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음성 그렇게 들려줬을 거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지난주 설교에서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먼저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선한 일을 못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그 아파트 강남의 예를 들었지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못 받고 능력을 못 받고, 그러니까 선한 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감복할 만한, 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것을 우리는 사랑과 희락, 오래 참음, 자비, 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매 자비까지 살펴봤죠.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공격과 의심, 그리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늘 마음의 여유와 희락이 넘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딱 제시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설교 메시지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이 잘 돼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물론 기록한 축도 내용인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뭘까요? 교통은 코인이 아니야. 코인이 아니고 영어로 텔로우십입니다. 교제하는 거죠. 친교하는 거.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과 친교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친교해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살아간 현장의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가져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그 우리와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걸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사는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는데 많은 목사님들도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적어요. 제가 봐도 한 50대 50은 되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 열어보고 개인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실제로 얘기를 못 해주고 근거도 없고 희미한 거죠.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인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까요?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영적 전쟁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적군이 마귀와 이 세상 욕심과 수많은 끊임없이 마귀의 그 공격과 가치관 속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요. 우리 삶이 피폐한 이유, 낙심한 이유는 뭐예요? 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좌절하게 하고 욕심부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런다고 마귀가 주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굴복하면 남편이 그랬고 누가 그랬고 막 낙심하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했어요. 막 죽이려고 했고 막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항상 담대함과 평안함, 희락이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이길 수 있었고 고쳐주었고 선한 일을 해갔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내려고 해도 주위 사람들 환경에 돈에 다 굴복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아 여기나 얻어먹는데. 그리고 굴복하고 만나고. 그렇죠? 아 여기나 얻어먹는 내가 왜 그거를 착한 일을 안 하고 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 자체는 삶의 현장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거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과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두루 다니다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동시에 지닌 헬라어 페리파테오의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현재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안 따르고 현재는 안 하는 거죠. 현재 명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꿈에 나타났다든지 누가 얘기해 줬다든지 기적을 받았다든지 다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지금도 성령 음성을 또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분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는지를 진단하는 시간인데 오늘 성령을 믿는데 보다 더욱 성령의 인도와 보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진단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이 몇 점인가? 사랑이 몇 %나 있는가?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내가 사랑이 한 50%는 있는 것 같아.
희락은 한 60%는 있는 것 같아. 내가 나 삶마다 우울해질 때마다 좀 자신을 잘 가꾸고 예수님의 그 평안한 마음 있고 좀 기쁨으로 살려고 해. 한 60점, 90점. 신집사님 몇 점이세요? 진단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몇 점이 될까? 또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고 묵상하며 성령의 열매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맺게 되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과 나를 이끄시고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죠. 모르는데 내가 그냥 사랑하려고 사랑 열심히 해보고 너 희락 기뻐하려고 해보고 막 코미디 프로그램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게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창조 때도 하나님 그 수면 위에 지구 위에 그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거죠.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도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 영이라는 뜻을 루아크는 바람, 입김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뜻은 수면 위에 바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단순한 자연 바람이 아니라 선풍기 바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세상 질서를 주관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창조 사역에도 지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바람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주로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을 힘찬 군대로 변화시키는 사역에도 잘 드러납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인데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쫙 뼈들이 살아나서 군사들이 됐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나야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의미는 물은 정결해짐, 깨끗해짐과 목욕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났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마음과 뜻과 성령의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차원이 다른 세 개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판단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틀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세계관, 인생관, 결혼관, 가정관, 교육관, 경제관 등 이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교제를 시작하고 그 성령님의 이 모든 걸 따르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데 가치관은 세계관, 인생관, 결혼관, 가정관, 교육관, 경제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이 했던 것을 쭉 살았던 거 기억나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고 아내 역할은 무엇이고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야 돼. 여기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안 바뀐 건 아직 경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관에서. 바뀌어야 돼. 경쟁관, 물질관. 이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인 거야. 성경이 말했어. 내가 다 벌 수, 이게 내 돈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돈이야.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는 사고방식이. 안 바뀐 거는 아직 성령님의 100% 인도하심 못 받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령을 맺으려면 그 바뀌어야 돼. 아내 역할, 남편 역할, 자식의 그 부모에게 관계성, 성경에 어떻게 말하면 다 바뀌어야 돼. 이렇게 안 바뀌면 내가 성령을 맺을 수도 없고 가정에 맺을 수도 없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안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산도 없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다 그래왔어. 목사님들이 그냥 그런 거 얘기하려고 다 이렇게 해서 그냥 축복만 해주고 잘 되면 그냥 아무땡이다. 축복 받았다. 예수님 잘 섬겼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다 줬다? 우리 마음에 준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마음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법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잡생각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것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알아지고 내가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마음에 그냥 막 혈기나고 짜증나고 막 이 세상 그 삶의 사고방식대로 돈과 명예를 위해서 막 마음을 그렇게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너무 삶에 이렇게 막 논설적으로 설명하니까 모르겠는데 구약시대 때 유명한 한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루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13장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사무엘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만들어 그들이 올라와 베단 동쪽 빅라스를 치고 자꾸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몇만 명입니다. 3만 명이나 지금 곧 쳐들어오면 첩보에 보면 당장 쳐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는 창이 있는데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첩보 극보가 그 밖에 막 오는 거죠. 장군님 칼 왔습니다. 적군이 지금 쳐들어올 기사하고 있습니다. 막 보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때요? 불안한 거죠. 선지자 제사 드릴 선지자 사울에는 안 오지. 막 불안하고 쳐들어올 것 같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백성과 군사들 막 더 몰려온다고 막 첩보가 들어오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본 거예요. 번제를 사무엘상 13장 9절에 드린 거죠.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대요. 사울왕의 한 면을 들어보면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철칙을 어긴 거예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일단은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했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자기가 번제 드리고 전쟁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을 찾아가고 내가 있는데 내가 그 성령을 무시하고 내가 너무 막 급한 거야. 부득이하여 내가 막 하는 거야. 부득이하여 월급 타고 부득이하여 취업하고 부득이하여 결혼하고 결혼 기도도 안 해보고 그 사람 만나야 되는 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부득이하여 너무 바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삶이? 사회 전쟁이 실패할 때 우리 인생은 철저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져요. 희락이 없어져요. 자비가 없어져요. 자비가 없어져요. 분노가 나, 화가 나, 싸우고 막 씩씩거리고 다 원망하고 그러면 마음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이 스트레스 한계까지 와서 우울증이 걸리고 분노가 하고 싸움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보고 전쟁하래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 선지자 올 때가 기다려줘. 우리 애들 사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 부득이하여 막 하는 거. 부득이하여 이거 사고 부득이하게 하고 막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기준이
인생의 잣대를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예수 믿는 사람 힘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에너지, 성령님의 생각, 성령의 마음, 조명 없이 살아가니까, 부득이하게 살아가니까 힘이 없는 거죠. 너무 지치고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운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들여야 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안에 이것을 기록하라. 이 말은 생각이 뭐죠? 마인드예요. 마음 뭐죠? 하트.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성, 느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 속에서도 우리의 기억 속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함 받지 못하는 것은 과거 속의 상처들로 인해서입니다. 상처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의 마음을 잡고 계속 마음과 생각에 세상적인 판단과 가치관을 잡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기생충이 되어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빼앗아 먹습니다. 과거 60년, 70년대 우리 몸속에 기생충을 잡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변 채집이라고 하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배변을 채집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체변봉들에게 좀 걷다가 한 방울 쭉 떠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체변봉 타는 거? 왜 그걸 하려고? 우리 몸에 기생충을 잡으려고. 이렇게 우리 몸 속에는 나쁜 기생충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도 상처와 분노로 인해 옳지 않은 많은 편견들이 있고 상처와 분노, 편견들이 기생충처럼 우리를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열매를 먹고 그런 거 했을 때 우리 마음의 기생충들이 과거의 상처와 분노, 억울함, 편견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에너지와 생각을 빨아먹는 거예요. 영양분을. 이때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도록 말씀과 과거에 나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이걸 쭉 생각해보면 과거가 기억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성령님 조명을 해줘요. 지금도 어떻게 네가 살고 있느냐 깨달아 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그가 살아온 시간들이 선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과거에 쌓은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쌓은 과거의 기억 속에 성령님을 개입하셔서 그 사람이 무엇을 쌓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 오셔서 우리의 기생충들을 박멸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생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고 의지를 들여서 잡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과거에서 이렇게 일하냐고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게 뭐예요? 시간이래요. 내가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든지 하나님의 진실로 기도했다든지 중보했다든지 나를 민족을 위해서 했다든지 이건 쌓여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님 기도하면 시간 속에서 성령님 내가 한 것을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떠올려줘요. 쌓았으니까. 성령님은 쌓은 것, 쌓은 악, 내가 쌓은 과거의 잘못, 기억들을 탁 떠올려줘요. 그래서 성령님 과거에도 내 과거 신춘무시 잠재의식까지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는 성령님 아니면 안 돼요. 상담으로 안 돼요. 그냥 상담을 떠올려주고 피드백 해줄 뿐이에요. 자기가 그거를 성령님 조명을 받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신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쌓은 선이 있어요. 쌓았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40년, 50년 살았죠. 쌓은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딱 성령님이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속상했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나를 너무 속상할 때, 말 안 들을 때 내가 부모님 얼마나 속썩이고 말 안 듣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거 같잖아요. 신족사님. 네. 그걸 못 깨달아. 이 미련하니까 그걸 못 깨달아. 내가 한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속상하게 말 안 듣는지를 못 깨달아요. 그거를. 이 아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그 부모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웠구나. 내가 죄인임을 이걸 깨달아야 돼.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게 붙이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조언을 받고 과거에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장래일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장래일을 알려주는 게 예언사역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예언사역이에요. 예언사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개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인자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천국에도 함께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유아기에도 그리고 어린 시절과 10대와 성장 과정에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기억 속에 나를 치유하는 능력을 행사합니다. 나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모는 너는 못난이야. 너는 그것도 못해. 이 빌어먹을 거야. 너는 이 장래에 빌어먹을 거야. 빌어먹는다는 그 표현 들어갔어 어렸을 때. 빌어먹는 거야. 네가 빌어서 남한테 구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지 그게. 이 빌어먹을로만.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너는 도대체 하는 것이 없다. 등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적절한 마음과 자아상 갖도록 충동질해 왔어요. 우리 부모와 주위 사람들이. 세상이.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걸작품이다. 너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려주고 해석해줍니다. 누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해봐. 다시 한번 해봐. 넌 귀중한 사람이야. 괜찮아. 성령님이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근거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해석해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나에 대한 해석과 자신감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지 또 동기부여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성령 열매를 나열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자비까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런 작용을 하는지 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더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자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하다는 거. 그러니까 양선은 착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착한가 안 착한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착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착한가 이게 양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성령 열매. 성령의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성경에서의 충성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와 관계를 맺어도 하자가 없다는 것이며, 또 그에게 인격과 성실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일을 맡길 수 있고,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개념이 거기 있는 거죠.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기 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와 반대 개념입니다. 타인에 대한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성품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죠. 온유한 마음은 거친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은 까칠한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오람당하고 까칠어진 마음들이 가라앉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는 경쟁과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겨야 자기가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동의하나요? 경쟁 사회라는 거 동의하세요? 물론 그 사회에서 선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잘나지 않고 똑똑하지 않으면 남의 지배와 조종을 당한다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내가 똑똑해야 돼. 막 잘난 척 해야 돼. 그럼 다른 사람들 나를 조종할 거야. 뭐 지배하려고 할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간섭할 거야. 두려움이 있잖아. 여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런 결정 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척하는 것입니다. 잘난 척, 아는 척, 신사숙녀인 척, 잘하는 척, 착한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실상 우리 마음이 이미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온유할 수가 없는 근거가 있어요. 그때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경쟁 사운데 너무 거칠게 살면 나도 거칠어져요. 툭 나가고 팍 지적하고. 근데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열매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워져야 온유가 나오죠.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9번째 성령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절제는 바울이 육체적 충동들을 억제하며 성도로서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한 개념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죠? 우리 요즘 사회에서 중독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투박 중독. 다 그들이 왜 중독을 하게 되는 거죠? 절제 못하니까. 왜 절제를 못하는 거죠? 마음이 공허하니까.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외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뭘 잊기 위해서 담배를 피고 뭔가 이렇게 빠졌는데 계속 그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절제예요. 우리의 삶을 절제하게 해줘요. 기도도 하게 해주고 적당히 하게 하고 적당히 운동하게 하고 적당히 일하게 하고 적당히 쉬게 하고. 쉬지 않는 것도 중독이에요. 집에 오면 좀 쉬세요. 집에 오면 좀 쉬고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시고 일도 좀 밀어놓고 좀 쉬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야 신경질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마음도 탕하고 내 마음 부드러워 온유도 나타날 거니까. 절제. 너무 절제 못하는 거. 내가 절제 못한다 하면 절제 못하는 몇십 80점, 50점. 일이 상점이 쌓였는데 일을 해놓고 꼭 잘한다. 그것도 절제 못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내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지적만 못 본다. 그건 내 몸을 학대하는 거죠. 좀 쉬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절제의 삶이 내 삶에 몇 프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아울가지를 쭉 금방 설명할 텐데 성령님이 어떻게 이 성령 열매를 맺는 과정들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양상들을 설명해야 성령을 맺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설명한 거죠.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성령님은 창조시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치유와 성령의 이 모든 거 연결되는데 어디에 운행하고 있다? 우리 마음에 운행하고 있는 거. 운행이란 단어는 메라 헤피티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인데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행은 트래픽처럼 차가 버스가 쭉 5번 버스 이렇게 운행합니다. 그 운행이 아니라 품고 있다는 알을 품고 있는 그 의미라는 거죠. 어미새가 새끼를 까기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알을 따뜻하게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 상태에 어둠만 있는 상태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 이상에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막 열받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나고 막 세상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영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딱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알을 품듯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성령 열매는 이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성령께 열 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어디 있다고? 마음에 있는데 뭘 찾아요? 하나님은 뭘 찾아? 기도를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가고 1시간 찬양하고 막 속상한 거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루한다, 참아라, 용서해라.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는 게 이상한 거죠? 성령님 내 마음에 있는데 알을 품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기도 간증들 많이 들어보면 기도 막 깊이 들어가고서는 성령 예수님이 내 안에 탁 있는 걸 느낀다고 하잖아요. 돌아보면 성령 예수님이 평안하고 귀신이 아니라 평안하고 막 안아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세상에 나가서 막 짜릿한 거, 쾌락적인 거, 즐거운 거,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래야 막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있으니까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알을. 성령님이 우리를 알을 품고 있는데 왜 그 품에서 벗어나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성령의 열매를 진단하는 거 이제 식사하면서 나중에 사역할 때 진단하면 우리 서로 받고 성령께 묻고 성령님 나는 사랑이 몇 점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너는 60점이다. 감동이 올까? 희락은 좀 약하네요. 내가 우울증 비슷한 게 있어요. 뭐 40점이다 이렇게 나고 40%다. 예? 절제. 네가 절제하냐? 교회 가려고 절제하고 성경 보려고 절제하고 컴퓨터 너무 막 2-3시간 하지 않느냐? 컴퓨터 저도 와서 하고 휴대폰도 보고 하는데 휴대폰 제가 스마트폰을 뭐 게임하거나 뭐 다른 동영상 보는 거 아닌데 꼭 페이스북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글을 읽고 동기를 부여받고 그러잖아요. 카톡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막 컴퓨터를 컴퓨터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거 어떻게 중독이야.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4시간 중독이라는 거죠. 잘 진단해보죠. 난 절제 점수가 40점이다. 아니 80점이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성령의 열매로 내 삶을 컨트롤하고 살펴보고 성령께 내 삶, 인생을 맡기고 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 여러분 꼭 찾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못 맺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을 받아서 점검하시고
아, 성령님이 이런 양상으로 내 마음에 와 계시는구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해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쉬워요. 그게 쉬운 거죠. 내 마음에 알을 품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알을 뚫고 나가서 막 세상에 나가서 누구 만나서 막 하소연을 하고 해석하고 화풀이하고 그러니까. 성령님 내 마음 품고 있으니까 알을 품듯 나를 품고 있다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늘 삶에 지쳐 힘들 때마다 주님 이렇게 누워서 주님 막 하소연해도 돼요. 성령 나를 품고 있으니까. 기도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령님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실 것이고 성령의 열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우리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원수 맺는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분냄, 당짓는 거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걸 절제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를 때 우리에게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성령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는지